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처들림에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이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그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또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할 때 제가 서론의 메시지를 온라인 때 했던 메시지대로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실 거니까요. 강단 말씀 정리는 따로 하지 않고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으로 결론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만 말하는 현장을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만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진, 그래서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돼서 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없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종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지금도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작게 예배하고 적은 수가 예배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이고, WRC처럼 큰 대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 같고, 그럼 우리 수준, 우리 기준이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지역, 여러분이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제가 여유가 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청소년부 예배가 지금 진행돼야 돼서 11시 45분에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순절 응답의 성취.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응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 응답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날마다 받아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절기를 얘기할 때 꼭 맥추절만 얘기하지 않고 6월절을 얘기합니다. 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거죠. 자, 언약 붙잡고 복음만 누리면 어떤 응답입니까? 증인되는 응답. 이 1장의 언약이 있어야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아니면 죄, 저주, 사탄 권세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맥추절이 아닌 오순절의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린 지금 주일이라 빨간 날이라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부 교사 미션홈 이제 온라인으로 다락방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는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날 때가 왜 일어나지 않냐?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성령이 어떤 때는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역사 안 하는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냐? 이걸 얘기했어요. 138의 언약이 있지만 1장 14절이 있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의 상태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번 주 새가족 집회 1강 때 유목사님 메시지였어요. 오직의 발견이 되어져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오직의 발견이 뭡니까? 왜 138을 우리가 주문처럼 구구단 외우듯이 계속 외우냐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오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뭐가 발견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를 바울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문제의 심각성.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기서 오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개인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지, 아니면 반대가, 성령이 아니면 반대, 뭐죠? 악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두 번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열립니까?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 현장 주변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켜놓고 성령 충만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받는 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이미 와 있는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으로 품고 300리스트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요. 세게 안 해도 돼요. 밥 안 굶어도 돼요. 왜 멀쩡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습니까? 미친 거지 그게. 그만큼 이 언약 붙잡은 기도를 모르면 힘들게 종교생활 한다니까. 자, 이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요, 강단 말씀 주시고 기도 수첩 보고 집회 가서 메시지 듣는데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확인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깊이 진하게 포럼하면 이걸 서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진한 포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포럼 하는데 집회 현장 가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기도 수첩 말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알고 보고 있어. CCTV로 하나님 찍고 있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문제, 사건,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다. 자, 이 말씀 성취를 보는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 무리가 아닌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120명을 제외한 3,000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현장에 그 지역에 현장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응답하는. 자,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데요, 이 응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이어졌냐? 어디서도 계속됩니까?
바울이 있는 에베소 현장에도 계속해서 오순절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주일이 매일매일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들이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오순절에 응답받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벌써 11시야. 아니 벌써 또 내 순서가 왔어. 네. 여러분이 그거 하면요, 그거 해보시면은 뭐가 느껴지냐? 교역자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좀 감이 오잖아요. 아,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대충 이 녹취본 나온 거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해보시니까. 예, 아직 안 하는 분들은 평안한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여러분 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다 300말씀 운동하려면 다 제자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 삼천제자가 오지. 그래서 오순절의 응답, 이게 반복되는, 뭔가 때마다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그 역사와 응답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길 원하신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떨어져서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매일매일 보고 싶으면 매일 예배 드리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떨어지고 오프라인 지금 병행하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여기 있던 집에 있던 상관없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초대교회에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고,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바울은 본 게 없는데? 12제자 120명 속에 있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중에 다락방 안에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다락방 시작해서 이런 거 있잖아. 성분조사 하듯이. 언제 합숙 갔다 왔어요? 몇 년도에 만났어? 이런 거. 예.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물론 다락방을 언제부터 접했냐가 그 질문에 의미가 있어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럼 우린 다 동삼제일교회 다녔어요. 영도에서 태어났어야지. 영도에서 88년도부터 있었어야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언제 시작했냐? 언제부터 복음 메시지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에 집중하냐 안 하냐,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현장에서 있는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인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회 동안 말씀 증거합니다. 그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작고, 이거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물 만난 시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만 복음 전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전하면 전도 운동이 안 될까요? 될까요? 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재현되고 성취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취되길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광대하고 9절이죠. 유효한 문이 열리도록 만드실 거다. 새로운 전도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어제 말씀하셨어요. 전도학 메시지 들으셨죠? 새로운 전략.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락방 하면 됩니다. 다락방. 조용히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목사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홀로 다락방 하면 돼요. 복음만 누리고 흑암 꺾는 기도만 계속 해보세요. 우리 아빠들, 여러분 직장에서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흑암 꺾는 기도만 했어요. 일단 내 안에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전도 되겠냐? 쫄따군데 너 교회도 예배도 네 맘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는 내가 무슨 전도 운동에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장이 빈 곳이 자꾸 생기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 가서 빈 곳이 사람이 없어서 빈 곳입니까? 대도시에는 필리핀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대도시에는 선교사가 왜 마닐라에 1000명이나 있냐고. 왜요? 거기에 먹을 게 있잖아요. 거기가 도시잖아요. 미전도 종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도시에 있는 게 편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게 살만하다 싶으면 그 오직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빈 곳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성경적 전도운동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빈 곳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237 나라, 청소년, 또 교회의 빈 곳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태화부의 빈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메시지 자체를 못 듣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신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제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표는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났다. 저는 목사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토막이 진작에 났어야지. 왜죠? 복음 아니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녀봐야 전도 문 막는 역할을 해요. 빨리 떨어져 나가야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예배드려. 파자마 입고.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고. 왜 헌금 또 해야지 또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헌금은 또 그렇게 하고. 내 예배도 드렸다. 이런 거죠. 제자 아닙니다. 다 무리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요? 카톨릭. 비스무리하니까. 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는요. 이 사탄의 역사 여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과 에베소 현장 밖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요, 현장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위협받았다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 핏대 세워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아무리 해도 통과가 되는 시대라니까요. 계속 우리 유목사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차별해?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운동이 멈춰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고, 그럼 정말 복음 가진 단체만 살아남도록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고 누굴 통해서 움직이십니까? 이 지구를. 제자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면요, 디모데, 아볼로, 스테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자, 이 이름들을 쭉 거론했어요. 자,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고린도서 16장 18절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나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태영아부 청소년부 담당하고 언약교회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목사는 아니냐. 하나님, 제가 답답하게 만들었다면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니고 율법을 누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하고 설교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 속에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오늘까지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내일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향해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나의 절대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 계속 확인이 돼요. 아, 내가 이래서 목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평신도 중이지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라는 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세우는 겁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속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 살리기 위해 뭐 하는 거냐? 제자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부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 있는 분들, 우리만큼이라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이런 봉사, 이런 헌신을 할 분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먼저 손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제가 이번에 코로나 두고 우리 그 방역팀 필요한 인원을 글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 그 글을 올리는 게 되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하다가 교육자들이 지금 다 이제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평신도 중직자 중에 헌신할 분이 나와야 되잖아. 찾다 안 돼가지고 글 올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방역팀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많잖아요. 네.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포함 100명이 넘어요. 근데 방역팀 헌신할 사람이 없다. 이건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시켜서 부탁, 목사님이 뭔가 부탁했을 때 하는 사람은요, 하는 그 순종하는 직분자는 1급 신자래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헌신하는 사람은 특급 신자라고요. 특급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교회의 주보 소식 광고를 두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아, 우리 교회 지금 이거 필요하구나. 여보, 우리 이거 헌신합시다. 그럼 제자들. 마지막 결론. 자, 로마 복음화 누가 합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누가 했죠? 바울이 죽고 나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품에 있는 렘넌트를 통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순절의 응답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또 우리 남편들 직장 현장에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취의 이 축복을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2장의 응답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